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나도 청심환 먹었습니다. 그 아까 이렇게 예배 온 그 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놀라셨다, 청심환을 먹겠다 하는데 실은 그 말 듣고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야, 내가 전도사 강도사라니 내가 말씀을 전하다니 제가 청심환을 먹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또한, 그리고 명희사님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행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할렐루야. 정말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 내년에도 계속해서 청심환을 매달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전에 제가 어릴 때인데요, 그 당연하지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저 예능에서 한 프로였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제가 남자인데 너 뭐 여자지 하면은 그냥 뻔뻔하게 당연하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능에서는 김종국 씨, 윤은혜 씨 있는데 너 은혜 안 좋아하자니까 귀를 막고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 그 예능 그 장면이 참 유행이었었는데요. 저는 그 게임을 보면서 오늘날 말씀을 보면서 느낀 건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대놓고 마치 당연하지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시지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아멘. 당연하지.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지 하는 겁니다. 실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은 말씀에 있는 바대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요? 당연하지. 앞을 쳐다보지 않고 당연하지 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말씀에 따라서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한국교회 모습이 저는 이 당연하지 게임을 보면서 생각이 났었는데요. 근데 실상은요, 이 한국교회가 그러한 어떤 당연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 원래 성경대로 따르면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기 위한 고난이 성경적인 고난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그 갈등, 그러한 고민 때문에 하는 예수님의 고난이 저희의 고난인데, 저희의 고난은 다른 고난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가면은 이웃을 서로 사랑할 것 같은데, 그게 당연한 모습인 것 같은데, 당연하지 할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네. 그 모습 때문에 책망받고 비판받는 모습 때문에 고난받는 게 오히려 저희의 모습이라는 거죠. 당연하지일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네 하는 모습이 오히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또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 당연하지 할 수 없는 모습을 당연하지 하도록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그 고난을 받으려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아무 뜻 없이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지 했던 그 모습이, 그 실체가 저희 안에서 폭로되어서 당연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당연하게 바꾸신, 당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섬김과 희생이 저희 교회에 열매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저희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자들이 꼭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거 마지막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중간쯤에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란 건 뭐냐면요, 저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소망과 믿음으로 복돋는 거였어요. 처음에 사환들,
그러니까 직장인들인 너희가 상사들에게 그 고난받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날 거야. 영광 맺어질 거야. 그리고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근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남편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영광의 열매가 맺어질 거야. 아멘. 남편들 뭡니까? 책임지는 그 고난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가 열매 맺는 영광이 맺어질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아내, 남편, 직장인들이 아니라 형제된 여러분 모두에게 권합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이러한 구절들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너희가 함께 낮아지고 긍휼히 여기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라. 물론요, 이 뭐 헬라어 단어를 굳이 막 깊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제가 간제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성어들이에요. 합성어가 뭡니까? 전기차라고 하면은 전기랑 차가 합성어된 단어잖아요. 이 단어들이 다 뭐와 뭐가 합성어된 단어들을 베드로가 하나 계속해서 연달아 놓고 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이거는 같은 마음이고, 동정하다는 그러니까 함께 고통받다가 동정하다예요. 함께 고통받는 자들이니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형제 사랑은 말 그대로 형제 사랑이고, 불쌍히 여기다가 뭐냐? 그러니까 선하다랑 내장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때 당시에는 내장이 어떤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 장소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지체를 향하여서 내 어떠한 창자가 녹는 마음으로 나오는 진실된 그런 마음, 그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고, 겸손하라는 건 낮아진 마음이라는 뜻이었죠. 어쨌거나 합해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낮아진 자들이고 낮아진 자들끼리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라. 베드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복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향 평준화시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다 죄인으로 만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격으로 뭐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거요, 순서 나열해갖고 저희 커트해갖고 뭐 절반 넘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왔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복음입니다, 실은. 그리고 다 죄인으로 낮아진 그 자리에서 증수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아니요, 그런 말이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너가 예배를 잘 드리니, 너가 기도를 많이 하니, 아니 내가 잘하니 네가 못나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같이 낮아진 마음으로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아멘.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다 같은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서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이제 여기 와갖고 초에 설교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치료를 별렀지 않았습니까? 치료 이제 병원을 가면요, 이제 다 이제 정상적으로 앉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떻게든 자기의 아픈 부위를 피해 갖고 엉거주춤하게 앉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딱 봐도 저 사람은 이제 무통 주사를 딱 달고 있으면, 아이고 어떡하나 주님, 이제 곧 2시간 이내에 수술을 받을 환자예요. 그 사람은 이제 긍휼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제가 아이고 어떻게 좀 깨끗이 씻지 관리를 못 해갖고 아저씨는 저렇게 됐냐, 제가 말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저도 여기가 지금 터져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큰 죄냐 작은 죄냐 인간의 기준에 따라 다를 뿐이지, 예배를 누군가는 이 자리에 어거지로 와서 억지로 드리고 있고, 누군가는 연약해서 예배를 못 옵니다. 근데 예배를 왔다고 해갖고 저는 잘난 사람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 죄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무통주사를 달고 있는 그 환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될 당연한 모습이 상실되었을 때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낮은 마음을 가져라.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내부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외부로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 3장 9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다 하향 평준화된 공동체니까 서로 불쌍히 긍휼히 여겨.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악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무슨 말이냐? 이거는 외부적으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상향 평준화된 공동체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복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아니 복을 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당연하게 너희가 악을 받았을 때 악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으로 대항해라. 이 얘기를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복복다 뭐예요? 복이 될지라 복전하리라 말씀을 따라갈지라. 그 이제 복전하리라 해서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인데 어떤 구절이 나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전해지는 걸 위해서 부름 받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도 복을 받죠. 엄밀히 말하면 하갈도 복을 받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를 찾는 그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종도 복을 받죠. 계속 아비멜레도 복을 받죠.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자꾸 만들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으로 누가 그 복을 이어받아서 복을 계승해 갖고 복을 전하는 자가 되죠?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47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매? 축복하매.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미국이에요. 미국. 초강대국입니다. 근데 한 가문의 아버지가 가갖고 그 대통령 트럼프에게 가갖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고 트럼프가 고개를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가 뭘 봤어요? 요셉을 통해서 어머머 쟤 봐라 하나님이 함께하네.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저 영빨 있는 요셉의 아버지가 있다니 그 아버지에겐 내가 아버지 야곱을 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축복을 받을만 하겠구나 하고 머리를 그냥 쑥 내리미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줍니다. 뭐가 성취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세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사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누가 우리가 트럼프에 가갖고 안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국도 벌벌 떨어져서 지금 못 가는 그런 입장인데 누가 트럼프한테 안수를 해요?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뭐죠? 교회가 위, 세상이 아래. 아멘. 뭘로요? 복을 전해주는 역할로서 우리가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런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7장 7절에 보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누가 낮은 거예요? 바로가 낮은 거예요? 야곱이 낮은 거예요? 바로가 낮죠. 축복을 받았으니까 바로가 낮은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7장 7절의 문맥에서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 야곱의 복의 원조였던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축복을 받은 겁니까? 멜기세덱에서 복을 받았으니 누가 높은 거냐? 그 복의 근원이라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 근데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쭉 얘기하다 진짜 말하고자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8장 1절 말씀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말이 요점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말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길게 쭉 설명하고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교회가 그 밑에 있고 그 아래에 누가 있는 겁니까? 세상이요. 하나님은 교회 없이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부름 받았으니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악하고 조롱하고 아이고 뭐 돈도 안 나오는데 예배를 저러고 드리고 있냐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산다. 이 예배로 말미암아 조국이 살아나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거다. 아멘.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오히려 세상이 조롱할 때
복음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조롱할 때 줄 수 있는 그 축복, 그게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도 뭐 몇 번 전에 설명했지만 잘못된 복의 관념으로 생각하면요, 그 이제 그 전두환 때도 저희 교회가 축복을 해줬잖아요. 그 이제 독재자한테. 그럼 뭐 나라의 부귀영화, 부국강성 이러한 축복이 교회가 해줄 일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의 문맥에서 그 축복은 뭐냐? 이제 그 뭐냐,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그게 이제 단어가 상속받게 하심이라 이런 뜻인데, 상속받다는 건 유업을 상속받다는 거예요. 그 유업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무엇이죠?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아멘. 교회를 통하여서 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썩지 아니하는 그 천국 소망, 예수의 복음을 이어가게 하시나니 베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조롱할 때 우리는 오히려 뭘 주면 되는 겁니까? 썩지 않는 유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중세교회 때 굉장히 많이 타락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를 너무 많이 쌓았는데 그 부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타락한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그 중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라 은과 금만 내게 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없는 가톨릭 교회라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줄 수 있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예수의 이름, 죄와 수치를 가질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 이 땅에 묶여 있지 않고 영원한 것을 초월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만을 저희는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진짜 줘야 될 그 복이 뭐냐? 이거예요. 떡을 줘요? 아니요. 생명의 떡을 주라. 그렇게 베드로는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낮아진 존재로서 긍휼히 여기고, 외부로서는 너희가 한껏 높아진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한껏 높아진 존재로 악을 오히려 축복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그 고난받는 시기를 지내나가라 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모습은요, 어떠한 내부적으로는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외부적으로는 오히려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은 신약 시대에 당연했던 모습이었어요. 로마서 12장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에는 마음을 서로 같이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여금 축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동시에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서로는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2장에 보면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당연한 결과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으로, 야, 교회를 가면은 서로 사랑해. 야, 나 노예인데 주인과 같이 예배 드린다. 야, 나 가난한 자인데 부자랑 같이 예배 드린다. 나 여자인데 남자랑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땐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교회는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넘치게 하였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바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카페 알바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리 알바만 하게 했어요. 한식 뷔페, 돈가스, 치킨 뭐 이런 알바들만 하게 했는데, 돈가스 집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그 이제 돈가스가 만들어 놓은 빵가루에 묻힌 돈가스가 한 장밖에 안 남은 거예요. 메뉴가 있었던데 수제 돈가스는 돈가스 2장을 튀겨줘요. 왕돈가스는 돈가스 3장을 튀겨줘요. 근데 한 장밖에 안 남았으면 돈가스 메뉴를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제 장사를 마무리할 때니까, 야 승재야, 돈가스 먹는다고 하면은 뭘 주냐? 돈가스 한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메뉴가 있었어요. 뭐냐? 모듬가스. 돈가스와 한박가스와 생선가스 3개가 나오는 모두를 맛볼 수 있는 모듬가스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돈가스를 먹는다고 하면 한박가스를 먹게 해라. 모듬가스를 먹게 해라. 알겠습니다. 자, 사명을 받들고 마침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뭐 드시겠어요? 왕돈가스 주세요. 돈가스 3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손님 죄송합니다. 지금 돈가스가 한 장밖에 안 남아서 혹시 모든 가스 어떠세요? 이제 손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왕돈가스가 먹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뭐 일어서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장님이 급하게 나가고 아이고 기다려보세요. 그 돈가스 2장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도 귀찮았던 거예요. 돈가스 2장 만드는 건 오래 안 걸려요. 통통통 해갖고 넣고 반죽 바르고 빵가루 바르고 바로 튀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을 하고 싶냐? 보세요, 여러분. 돈가스 집에 돈가스가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없는 게 당연하지 않죠. 치킨 알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바지 되면 치킨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해요. 닭강정밖에 없는 닭강정 드시겠어요? 고민을 합니다. 치킨이 없고 닭강정밖에 없어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치킨 아니고 닭강정? 아니야. 알았어. 아, 죄송해요. 안 먹을게요. 왜요? 치킨집에 치킨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치킨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당연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물론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회 발걸음을 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냐?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복음을 만날 수가 있을까?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떠한 감격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찬양을 통해 내가 어떠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이 기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통해 어떠한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근데요, 플로팅 성도라고 하는데 교회를 둥둥 떠다니는 성도들이에요. 이 교회가 좋냐, 한 발 들이고 이 교회가 좋냐, 저 예배 드려보고 근데 여기는 내가 원했던 그런 기도의 뜨거움이 없네. 저길 가면 있을까? 아니, 저기 가도 없네. 여기 가면 말씀에 진실된 그 선포가 있을까? 여기 가도 예수가 없네. 이런 성도가 30만. 물론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성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다니는 성도의 수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는요, 한국 교회에 뭐가 없다? 복음이 없다. 돈가스 집에 뭐가 없다? 돈가스가 없다. 치킨집에 뭐가 없다? 치킨이 없다. 저희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것, 이 공동체는 내가 전 공동체에 느끼지 못했던 서로 간의 뜨거운 사랑이 있을까? 왔다가 데이고 갑니다. 이 공동체는 내가 진실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나눔들이 있을까? 없구나.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제발 좀 긍휼히 여겨, 제발 좀 불쌍히 여기고, 제발 서로를 좀 제발 사랑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당연히 교회가 나와야 되는 열매를, 당연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하지 못하는 그 현실은 저희를 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통해 보고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요, 이러한 모습들, 당연하게 교회에 맺어지는 열매가 신약에서만 뚝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예수를 신뢰하는 자들이 이미 맺었던 그 교회의 모델임을 베드로는 말하기 위해서 시편을 끌고 오는데요. 그 시편 34편의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인데 저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바로 시편 34편의 내용을 베드로가 바로 갖고 와갖고 그러므로 이 시편을 갖고 오는 건데요. 보면요, 이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요, 사실 그 신약의 교회에 어떠한 모형론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걸 저희 교회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땅을 얻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약속된 천국을 들어가는 거죠. 그럼 구약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것은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리라는 모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러니까 오래 살도록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 하면요,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자라고 신약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베드로는 이 시편 34편은 그 영생을 누리길 원하는 자는 뭐를 조심하라고 해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뭔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입 조심해, 너희 입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요, 여기서 입 조심하라는 것은 저희 뭐 윤리 도덕적으로 아이고 그 정도 됐으면요 장로님 권사님 입 좀 조심하셔야죠, 이런 어떤 그러한 연륜에 따른 또 그런 윤리 도덕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입 조심하라, 입 말로 나오는 것은요 결국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과 입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입을 조심하라는 것은요, 너희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니? 너희 마음 안에 어떠한 그 존재를 바라보고 있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마음이 있다면 너희 입으로도 뭐가 나오는 겁니까? 선한 말이 나올 거라라고 이 시편 34편 또 베드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편 34편이 어떤 시편입니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간지에 제가 넣어놨어요. 그 이제 이제 개역개정 그 성경 책으로 보면은 나오는데 34편 1절 위에 원래 뭐가 나오면요, 간지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무슨 채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미친 채 하다가 그 아비멜렉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얘기합니다. 왜 찬송하는 거예요? 4절에 내 모든 두려움을 그가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울이 두려워서 피했어요. 근데 그 아비멜렉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그리고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됩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을 요약하면 어떤 시냐?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고 찬양하는 찬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그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구원을 겪고 나서 와,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영광 돌리는 시가 34편이죠. 그럼 베드로 이거 왜 끌고 온 겁니까? 왜 이 시편을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고 그 구원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얻고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시편 34편을 들고 와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송축하라.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입을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속량함을 얻은 자들에게 왜 입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 제어가 안 되니까, 입이 나불나불 방정이니까. 근데 진짜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백성들은요, 입을 조심함으로 선한 말을 하려고 주의하기 때문에. 왜요? 더 이상 구원받으려고 저희는 뭐 착한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쁜 말해서 뭐 구원에 떨어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입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저희는 구원받은 저희들은요, 더 이상 그 입술로 하는 모든 열매들이 이 열매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을까?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이들을 향하여 하는 그 나쁜 말들이 하나님께로 하여금 나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그 교회에 향하여서 그 지체에게 나의 말이 실족해 하지는 않을까? 그 마음으로 입술을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이 베드로의 오늘 말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뭘 보면서 교회에 가장 많이 실족을 할까요? 사람의 말입니다. 말, 딴 게 아니에요. 말 때문에 실족하고, 말 때문에 넘어지고, 말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 때문에 예수가 거짓되다고, 아니 예수는 좋은데 난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다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실족하는 그 사람 또한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라는 걸 인정해야겠죠. 그러나 어제 목사님께서 저희 성경 공부를 했었죠. 저희의 기준은 결국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의 기준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연약한 자의 기준으로 내려가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희에게 당신의 기준을 맞추셨다면 저희들 중 누가 입이나 뻥끗하고 살 수 있겠어요? 이미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저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빛과 소금 교회는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의 빛과 소금 교회에서 저희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나왔나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그 구원과 속량함을 얻은 백성은 악독한 말과 거짓된 말은 피한다고 하는데 내 입술에서 악독한 열매가 맺어지진 않았나요? 내 입에서 거짓된 열매가 맺어지진 않았나요? 저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악독한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요, 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맺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이제는 예배 내가 그래도 매일 어느 정도 드리는데 한 번 예배 안 드리면은 야, 어떻게 저런 걸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냐? 아,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안 나올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적 생각 못 하고 올챙이적 생각 못 하고요. 왜 거짓을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 내가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거짓으로 꽁꽁 가리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요, 그 예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게 미국에서 옛날에 목회자들은요, 신용 등급이 엄청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들은 그 목사라는 타이틀만으로도 뭐가 됐냐, 신용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 사회에서 목사는 굉장히 진실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신용 대출이 뭐예요? 말 그대로 그 직업이 그 사람이 신용이 있을 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땐 그래서 목사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근데 1980년대부터 목사들은 아예 제외가 돼버렸어요. 왜요? 신용이 없어진 겁니다. 목사들이 그 돈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신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그 현실이 저희 목회자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결국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웃을 사랑하지, 성경에 말한 대로. 당연하지. 너 거짓말을 안 하지. 너는 예수 믿으니까 정말 거짓말을 안 하지. 당연하지. 이 말만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아까도 목사님이랑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이제 안 믿는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2번 사기를 당하고 엄청난 돈을 잃고 술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저희가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몇 번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여기 비일비재한 거예요. 비일비재한 거.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앞에 두고 거짓된 당연하지란, 아니 오히려 당연하지 않는 모습이 당연하게 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저희는 당연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신 예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요, 이 베드로가 시편 34편을 그것만, 그러니까 입조심에 그것만 갖고 오려고 얘기한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군대 가는 친구에게 만약에 편지를 쓴다 하면 그런 거죠.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라고 쓰면은 무슨 노래를 보낸 거예요? 이등병의 편지죠. 집 떠나와, 그 노래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이 시편 34편의 가운데 구절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한 거는 그 가운데 구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집 떠나와 열차 타고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편 34편의 전체 내용을 교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끌고 왔는데, 여기에 바로 구원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 저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은, 그러니까 이등변의 편지는 군대 가는 사람한테 부르는 노래였다면 시편 34편은 고난받는 의인에게 불러주는 그런 노래였어요. 다윗이 청했던 것처럼 교회가 고난받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 시편을 붙들라 하면서 노래 전해준 건데, 거기에 19절 20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고난에서 구원을 해 주시는데 모든 뼈를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 그러니까 뼈를 보호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을 거야, 이 표현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구원의 비밀을 담가 놓으셨어요. 저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뼈가 꺾이지 않으신 그분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전에 이미 출애굽기에 6월절 어린 양에게도 이걸 적용시켰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모도 꺾지 말며 뼈도 꺾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거예요. 야, 그 어린 양 마음껏 잡아먹는데 머리털 하나 건들리지 마. 이상하잖아요. 그 어린 양을 맛있게 먹는데 머리털 하나 건드려서는 안 돼. 의아하지만 그냥 그 이제 출애굽기 한 사람들은 그래 율법이니까 지키면서 먹었을 겁니다. 근데 뭘 담가 놓은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가 놓으셨고, 그 말씀의 성취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군병들이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그 시체를 원래 시체를 이제 그 표현이 그런데 접어서 넣어야 편하잖아요. 다리를 꺾는데 꺾지 않은 거예요. 왜요? 19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시편 34편에 의인이 반드시 보호받을 거야라는 그 내용, 그건 사실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먼저는 다윗에게,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보호받지 못하셨어요. 다윗은 보호받았어요. 실제로 그 아비멜렉에서 쫓겨났을 때도 보호받았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취되셨지만 보호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보호받지 못하지만 말씀의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실은 시편 34편에 그 악한 말을 하지 않았던 그 의인의 모습,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구하는 그 모습,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리고 누굴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의인이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과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의의 모습을 당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 당연한 의를 교회에게 적용시킵니다. 쭉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의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5장 46에서 48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당연하지 나오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희 이쁜 아이들에게만 이쁨을 주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방인들도,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근데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그 레위기의 말씀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연하지 하실 수 있죠. 당연한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당연하지 해요? 쭉 한번 볼게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래서 산상수훈이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 당연한 그것이 교회에게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해요? 제가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찔리는 부분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는 이제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상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아내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가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저도 아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후자가 맞잖아요, 논리상으론. 근데 주기도문 잘 보세요. 이 순서가 다 반대로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 도통 의문이었어요. 하나님 왜죠? 왜냐?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의 모습이 진짜 죄의 용서를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그 죄 사함의 용서가 예수의 용서가 저희 삶에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쭉 얘기가 나오는 게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7장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너희 눈에서 그 들보부터 빼야 돼.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 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잘못 이 성경을 뚝 떼어서 얘기하면은 봐봐 그냥 구하면 다 주셔, 찾으면 다 찾아, 두드리면 다 열리게 해주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진짜 너희가 그 주기도문 같이 기도하잖아? 그러면 네 들보가 아니라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너의 들보를 먼저 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계속 이 할 수 없는 당연하지 않은 현실과 기도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그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 11장 13절에 이게 마태복음에서 이어지는 건데 누가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러한 사건이 또 나타나요. 그 유명한 이제 재물을 다 팔아갖고 날 따라와. 낙타가 부자가 낙타 그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25, 26절이에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아까 읽었었지만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아멘. 당연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교회가 당연하지 않게, 아니 어쩌면요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죄밖에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교회에게 너희가 간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아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그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그 고등학교 때인데 중국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저는 그때는 사실 굉장히 율법주의자였어요. 완전히 약간 바바리새인, 완전 간사님 그 계통의 바바리새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좀 위험한 나라잖아요. 선교를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회장을 맡고 있었어 갖고 저한테 통제를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유는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그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너희 그 숙소에 흩어지는데 몰래 먹을 거 먹지 마. 특히 컵라면 먹지 마. 그런 특명을 제가 받았어요. 저랑 같이 간 이제 고2에서 고3 되는 동갑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조금 장난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이제 약간 트러블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저는 통제하려고 하고 약간 임철 목사님 과인 거예요. 이 친구는 계속 풀어지려고만 하고 야 뭐 그럼 못하냐. 그러니까 제가 야 중국은 위험한 나라야 네가 뭘 알아 하면서 제가 이제 정지하면서 계속 끌고 갔던 거죠. 근데 일이 터진 거예요. 이제 일주일 동안을 갔었는데 한 5, 6일째인가 라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거 봐라 누가 라면을 먹고 있지? 그래서 제가 문을 하나씩 쾅쾅쾅 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 방에서 그 친구가 동생을 데리고 라면을 먹는 거예요. 제가 주여, 완전 주여예요. 주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화가 너무 나갔고 그 친구한테 엄청 뭐라 하고 그 라면을 바로 뺏어갖고 다 버리고 씩씩거리면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에 이제 같이 자는 이제 또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거 막 화를 막 쏟아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고3으로 간 친구가 저랑 걔랑 그다음에 저랑 같이 방 쓰던 그 친구 한 명이었는데 제가 막 털어놓은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맏형 맞이가 되져갖고 선생님도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얘가 대놓고 할 수 있냐 하면서 막 엄청 정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조용히 듣다가 그 친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친구 때문에 나는 사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왜? 나 때문이 아니라 걔 때문에? 왜 걔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몰랐는데 그 친구를 전도한 게 그 친구였던 거예요. 저랑 같이 방을 쓰던 그 친구를 전도했던 게 라면을 먹었던 그 친구였던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 건이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무너지는 거죠. 나의 모든 율법적인 모습들, 나의 정죄했던 모습들, 나의 처음의 모습들이 다 무너지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안 그랬니? 너는 아니 그랬었니? 내가 너를 그럴 때부터 사랑하지 않았었니?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는 자고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말똥말똥 있다가 이제 그랬던 시간들이 제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가 벌써 10년이 벌써 넘은 그런 시간들이죠. 근데 여전히 나는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이 나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특별히 사역자가 돼갖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왜 그것 갖고 도대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지 하는 모습들, 아니 왜 저 신앙이 좋아 보일 것 같은 저 사람은 저렇게 찬양을 할 때 저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지? 죄송해요. 앞에서 보기 싫어도 보입니다. 누구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제가 이제 빛과 소금 교회가 제 교회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원래 멀리서 볼 때 산이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가까이서 보고 내 산이 되고 나의 교회가 되니까 저거 조금만 더 땡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거 저렇게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신앙이 좋을 줄 알았는데 썩 아닌 것 같네 하는 여러 이런 모습들, 절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연약함이에요. 저의 연약함. 근데 그때 말씀이 찌르는 겁니다. 너 지금 너는 당연하지 하고 있니? 네 들보도 못 빼면서 너는 당연하지 하고 있니? 하는 말씀이 지금 저에게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빛과 소금 교회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참 특별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아픈 자들, 특별히 저는 그런 표현을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빛과 소금 교회는 응급실이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 대형 교회나 여러 보편적인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돌고 돌다가 드디어 만난 응급실 같은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도 응급 환자였기 때문에 사역자지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이제 너가 그 사랑을 배우고 알았으니 그 사랑의 통로로, 진짜 복의 통로로 기도하고 낮아져서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할 수 있게 연습하고 계속 한번 해봐. 저한테 요구하실 때 저는 말씀을 근거하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하실 때 당연하지. 예수께서 나한테 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당연하지.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 때문에요. 저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품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당연하지 외치면서 영혼을 품으면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악이 어느 정도로 행할지라도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